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신앙이 자라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오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방황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도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을 하고 아는 자식들은요, 딴 길로 곁길로 나갔다가도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모르는 그런 자식들은 돌아올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성도라면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도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여러분, 여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인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절대로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영혼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고 나니까 육도 따라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졌죠. 이런 사건이 있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미움과 다툼과 죄와 사망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들이 뭔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죄와 허물밖에 남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헛될 뿐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 파라페토마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하나님을 배반했다, 길을 잃었다, 타락했다는 뜻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빗나갔다, 법을 어겼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뭐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서 영적 기능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 누구냐 하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리하며 죄의 길로 가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만 쫓아가려고 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욕심과 탐욕과 쾌락과 음욕과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살고 또 이런 삶을 살 뻔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누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 새 생명을 주고 살려주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진다고 한들 누가 기억해 줄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한들 세상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누가 대신 감당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져 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감당해 낼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내가 죽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관심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고 기억해 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들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요, 구원하신 것은요, 결코 우리가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공로가 있어서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값없이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믿음조차,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로 왜 주셨을까요? 만약에 어떤 조건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해줄 테니,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살려서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돈을 내라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낼 수 있는 분은 계실까요? 이런 자격 저런 자격을 조건을 걸었다면 그 조건에 충족될 사람이 여기 계실까요? 저도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받게 하신 그 기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차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바라세요. 언제 전도가 되죠, 여러분? 전도가 언제 될까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어떤 전도냐 하면, 어떨 때 영혼이 구원받느냐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간증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속에 주신 은혜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가슴마다 인생 걸어온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석을 박아두셨습니다. 은혜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안 받으신 것처럼 시침이 떼고 계지 마십시오. 다 받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그 인생 속에 정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보석 같은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은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나만 만족스럽게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고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은혜로 살고 은혜로 견디고 은혜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또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역경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독교회는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광고 중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추구하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세 축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는 바로 목장 모임이죠. 한 주간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 바로 목장인데요. 이 목장이 은혜로워지고 잘 모이는 목장을 가만히 보면요, 그 목장은요 딴 거 안 해요. 거기 목장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목장은 어떤 목장이냐, 모여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목장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또 아니면 성도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며 삶 속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다가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닐 로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심리학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심리학 책 이름이 참 특이해요.
영어로 if, 만일 그런 뜻이 있어요. if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if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인간은 두 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후회를, 큰 후회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대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 그런 것들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요, 또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받고 마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내 주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게 함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시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